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번째 날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가 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간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요일 해 있는 동안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금식하시고 금식 헌금은 부활주일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오늘 오후 8시 온라인으로 드려지며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도 새벽 5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첫째, 모든 송사건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고 정결한 가운데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도록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둘째, 사랑하는 서울교회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천국 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목표를 이루고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교회 중심의 일념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하나님이 찾아 보내 주옵소서. 셋째, 모든 청빙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나타나게 하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적하게 진행되어 거룩하고 화평한 서울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넷째, 청빙위원들에게 성령 충만과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청빙받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의 마음을 주시고 섬기던 사역지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기도와 격려로 후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자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아뢰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믿음의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담임 목회자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특별위원회와 청빙위원회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강단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순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담임 목사로 하나님 청빙될 귀한 목회들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서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서울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30주년 교회 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안식년 본안 대법원 상고심이 바르고 공의로운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내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존재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와 서울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회복의 모든 서울교회 회복의 절차가 순적하게 하셔서 이제 그 끝을 향해서 캐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불법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를 흔들었던 모든 사단의 계획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울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열의 사역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하게 말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난 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지니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설적인 왕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겸손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잘 활용 보급되어서 이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 외교, 사회 전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에 개인과 가정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더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동참하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서울교회를 나뉘려 했던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와 모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렇게 본당을 수복하고 교회 창립 30주년을 보내게 하시어 또 교회 재건을 위한 특별위원회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모든 분야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신본주의 정신과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담임 목사 청빙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서 살아가며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말씀만을 담대히 증거할 담임 목회자를 찾아 세워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안식년본안 대법원 상고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승리하게 하셔서 이 재판 결과를 통해서 한국교회 리더십을 새롭게 갱신하는데 안식년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조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모님에게 강건함의 축복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비밀한 신비로운 역사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오늘날의 우리의 시간 개념과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다르죠.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 하루라는 것은 저녁 때, 즉 해가 진 후에 시작해서 다음 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였습니다. 오후 6시 정도가 하루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한밤중, 첫 닭이 울 때, 새벽, 아침, 한낮, 산들바람, 이런 표현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을 가리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새벽에 체포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자들은 무장 세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어서 사내들인 앞에서 성전을 모독했다고 해서 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후에 빌라도에게 이 사건이 이첩되게 되고 이것이 다시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셔서 빌라도는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과정은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낮 12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약 3시간가량 어둠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가량을 십자가 상에서 고통을 당하셨던 것이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을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간증을 고백하였습니다. 동시에 갈릴리 여인들은 눈물로 오열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 날은 안식일의 준비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녁 오후 6시 이전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을 묻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 절차를 감당하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곳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의 성금요일의 행적은 전체적인 순서가 이렇게 기록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7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죄가 없으신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겸손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뒤따르려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가결하고 이를 성사시켜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마태복음 26장 3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는 것을 이 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흉악한 계교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의도가 전혀 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적으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들도 유월절 기간만은 피하려고 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밀란이 발생할까 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예수의 죽음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막고자 하였지만 그들의 계획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유월절을 전후로 해서 잡히게 되신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총감독하고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한 배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셨고 그들은 주인공을 핍박하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일들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들의 목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힘과 명예와 돈에 의해서 구속사역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마태는 빌라도의 재판 이전의 사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에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가룟 유다의 사건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는 뒤늦게 예수님의 무죄함을 깨닫고 그 죄를 후회하며 돌이키기 위해서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내가 증언했던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돈을 다시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당연히 그들은 유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목을 메고 자살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의인을, 잘못이 없는 자를 고발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증거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한 당연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라는 동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허물 때문에 잘못을 범하였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유다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주모자들 앞에서 이러한 후회의 고백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긴 것은 무죄한 자를 죄인으로 몰아넘긴 것으로 단지 나의 스승에게 잘못을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승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스승에게 잘못한 것이다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무죄를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무죄한 예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 가룟 유다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팔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사형 선고를 받고 계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든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그의 스승을 배반한 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운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자살이었다고 합니다. 유다는 스승에 대한 배반을 행하면서 불신앙적인 자세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뉘우치는 수단으로 선택한 방법 역시 죄로 오염되었던 세속적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철저한 인본주의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두어 이것을 핏값으로 보고 성전고에 넣지 않습니다. 분명히 유다는 성전에다가 이 은 30을 넘겼는데 이것을 헌금으로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돈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헌금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종교적인 선택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행할 수 있는 모든 악을 다 행하면서 종교적인 율법의 어떤 한 부분만을 지키고 있는 어리석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고 이것을 피밭, 아겔다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은 30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산 내용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리실 때 예수님의 몸값까지 정확하게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완전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무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순종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왕이시지만 역설적으로 아무런 권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시며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드디어 서게 되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신문과 재판의 과정 중에 딱 이 메시아에 대한 질문에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수많은 고소 고발에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빌라도는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의 요구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밀란을 일으켰던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충동질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바라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시는 것이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로 나라가 인정하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신, 즉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이 제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신성 모독의 죄, 두 번째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라는 죄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줄 아십니까? 소크라테스는 당시 자신의 시대의 현자들을 찾아가서 삼파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치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것을 계속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인을 찾아갑니다. 지혜가 아닌 영감을 얻은 상태에서 이들은 시를 짓는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변론하였습니다. 또 기술의 장인인 공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의 기술의 훌륭함을 발휘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자신들이 뛰어난 존재라고 착각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의 진리는, 너희들의 의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마음을 미움과 시기심으로 싹트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변론술로 세상의 지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현명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현명한 사람인 척 착각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권력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당하게 되었고 모함을 받아서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각한 재판을 통해서 고통과 수치와 아픔을 당하고 계십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재판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증하고 예수님의 왕권을 행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빌라도 자신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마태는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많은 고소를 받으셨지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빌라도는 놀랐다라고 또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아내가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무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죠. 그리고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유월절을 기념하며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했던 인물이 바로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되면서도 자신은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임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들의 자손들이 책임지겠습니다. 이 재판 자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과연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한 자격에 대한 문제도 학자들은 제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판결을 망설이거나 심지어 사형을 막으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빨리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그 흐름들을 볼 때 마치 빌라도가 여론을 두려워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통치했던 인물로
과잉 진압 때문에 유대인들의 불만이 너무나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총독직에서 쫓겨나게 됐던 인물이 바로 이 빌라도였다는 것이죠. 밀란이 일어나고 자신의 정치적인 공격을 당할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의 자리는 사법권의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리아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 안에 관할이 바로 유대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만약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자 했다라면 시리아 총독의 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유대인 폭동으로 인해서 총독 본부가 잠시 시리아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옮겨왔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형 같은 형벌은 형식적으로라도 시리아의 총독의 재가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곧바로 죽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성금요일 안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가 총독의 허가 없이 빌라도 선에서 모든 것을 끝냈다라는 것을, 이 재판의 과정 자체도 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을 대척점에 있는 인물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증명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문에 27장 본문에 2번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표현이 17절과 22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말한 것이 옳도다. 내가 이야기하였다.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모든 고소 고발의 사건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만 대답하셨습니다. 또 빌라도 법정에서도 수많은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자신의 변론을 통해서 당신은 역설적인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왕은 권세와 권능과 능력으로 모든 힘으로 통치하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역설적인 왕이다라는 것은 그가 아무런 권한과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낮아짐으로, 십자가 지심으로, 순환당하심으로 그 왕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되셨고 바로 우리 모두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무력을 통해서, 정치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명했다라면 결코 유대인의 왕도, 우리의 왕도 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모든 스토리와 그 내용들은 오늘 저녁 8시에 김혜창 목사님께서
그 십자가의 순환의 의미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실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행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과 가르침과 기적과 병고침과 이런 모든 능력들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요소였습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의 것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생명력과 경건의 능력 역시 있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었을 뿐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망 권세와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성금요일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존 스토트의 짧은 글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분으로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따라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다. 그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다. 그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었다. 그분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듯이 우리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시는 복된 거룩한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듯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전하는 귀한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